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법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법을 지킨단 말은 내가 순종한단 말이죠. 내가 당신 밑에 있던 말이지.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살겠다. 이게 이제 바로 죄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법도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어떻게 해야 돼? 의존해야죠. 내가 만들었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만든 사람 의존해야 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분으로 받아서 공급받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의존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의존하는 사람을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두 가지가 중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받되 그렇게 하려면 그 관계 유지가 되려면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러분 용돈 달라고 할 때 순종 잘해야지 내 맘대로 하고 막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돈 내놔 그러면 잘 주저앉아. 그러니까 의존하고서 돈을 받으려면 뭐 해야지? 순종 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인데 순종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은 제일로 좀 기분 나쁘죠. 인간은 아주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못하다만 진짜 막 하나님은 100이고 인간은 99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높이 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못하게 하셨던 거.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존할 필요도 없잖아요. 뛰어난 그런 천재나 능력가가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는 게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독립해서 살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너 언제가 아니라 맨날 의존하며 살아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뭐가 이제 사이가 벌어지고 결국은 인간이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죄의 모든 이걸 죄라고 말하죠. 죄가 뭔가 이제 말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 죄의 결과가 있는 이 모든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는 끝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어야 한다.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근데 믿기 다 사해 주셨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제 믿으라고 이제 믿어야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안 믿어도 다 용서받는 건 아니고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적용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속죄 사역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원의 초창기 된 게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인간은 죄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 내가 한 1, 2분에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몇 달에 걸려서 그걸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핵심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모든 자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죄가를 예수님에게 옮겨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간과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다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성취하셔서 그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이뤄놓고 이제 우리가 믿으라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한 사건이 아니고 긴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구비하여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어져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이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라 믿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이 상태 뭐예요? 여기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죽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 이렇게 했지만 죽은 사람들은 믿으라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죠. 죽어 있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준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그 상태에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에다가 죽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시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죠. 그래서 가르쳐 그걸 뭐하냐? 중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중생, 거듭남.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살려내셔서 뭐 할 수 있게 이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믿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법도를 어겨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남은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때부터 뭐 되기 시작한다? 믿어지기 시작한다.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거듭 안 나고 죽은 사람 아무리 해도 소유의 경리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 아닌데 경이란 말, 불경이란 말이니까 어쨌든 뭐 다른 말 없으니까 어쨌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아무리 내가 떠들어대도 그냥 계속 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말은 알아듣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그 사람 중생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냈으면 그의 영혼이 이제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깨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중생을 거듭나게 되면 그가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아 나가는 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사람은 뭐예요? 중생한 사람은 이제 뭐 하게 되겠죠?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한다? 중생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제 회심이 일어난다. 그렇죠? 회심을 내가 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사실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회심하는 거죠. 회심. 이쪽으로 살았고 죽고 그렇게 세상이나 사단을 향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쪽으로 계속하면 멸망만은 길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거듭나니까 깨닫게 되겠죠.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거듭나기 전에 깨달음이 올까 안 올까요? 저는 안 와요. 자기가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내가 진짜 이러다 지옥 가겠다, 뭐 하겠다, 실감이 나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예수가 꼭 우리 속죄다 어쩌다 듣긴 듣는데 그게 실감 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속들은. 거듭나게 되어지면 진짜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쪽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냥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배우는 거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진 거 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죠. 어느 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주면 이제 뭐요? 처음에는 거듭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가 좀 이렇게 알기도 하고 믿기 시작은 했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뭐하게 되어지냐? 이 사람들 믿음이 이제 잘한단 말이죠. 자라서 이제 뭐하게 되냐? 그의 마음이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확신한다. 여기는 뭐 2단계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이게 이제 배워나간 단계죠. 아직까지는 그런가 긴가 그럴 때 예수 나의 구주입니다. 그지만은 어떤 단계에 가면은 진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어떤 단계에 가면 베드로처럼 부인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마음에 그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 나는 진짜 죄인 하고 진짜 깊이 깨닫는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전에는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아왔고 조금 흉내는 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 마음으로 막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나도 처음부터 23살에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 거듭났겠죠. 그러나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내 마음에 정말 100%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이 예수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깨달아져요. 중심에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그 중심의 깨달음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나의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 행위가 일치되는 시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제가 다 설명 못해도. 여러분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달리한단 말은 그 사람은 믿는단 말, 안 믿는단 말, 안 믿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건너가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여기 그 위주를 타고 건너갈 줄 믿습니까? 하니까 다들 아멘 했죠. 아멘 했지만은 뭐예요? 그럼 내 뒤에 다 올라타시고 내가 같이 갑시다 하니까 탔다고 안 탔다고. 안 탔다고. 그럼 그 사람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멘 했는데 실제 내가 올인하게 될 때, 내 모든 걸 걸게 될 때는 아이고 이거 저다 죽지 하고 도망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근데 그 등 뒤에 누가 타고 갔다고 했죠? 그 사람이 아들은 타고 갔다는 거죠. 그 아들은 의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죠.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믿는 믿음은 진짜죠.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다. 이걸 가르쳐 성경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렇게 되기 전까지 뭐 하든가? 처음에 거듭나긴 했지만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자라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늦게 자라기도 하죠. 또 세상 거 좋아하고 또 세상만 사람 마음이 강하면 시간이 길겠죠. 그러다가 영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그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어져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야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사형제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처럼 그래도 예수님 나는 배반 없어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가르쳐서 보면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죠? 너는 이제 의롭다 죄 없다고 뭐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칭의. 너는 의롭다 죄 없다 하고 칭의하시는데 첫째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겼냐면 법적 용어라고 했죠. 너는 이제 갚을 죄가 없어 죄인이지만은 너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갚을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를 이 사람이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칭의.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직은 그 사람 행위가 의로워야 의롭지 못해요. 아직 의롭지 못하죠. 마음으로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더러운 것도 있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칭의한 사람을 이제 의롭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 거기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 하시냐? 이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칭의됐고 이제 의롭기 때문에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기 자녀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냐? 그 사람 입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칭의된 그 사람을 단순히 너 의로와 죄 그냥 없다고 해줄게. 너는 네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자녀 삼으신 일까지 하신다. 이걸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늘 이제 요즘 배우는 입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시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뭐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 마지막 때에 흠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어떤 자로서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이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심판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우리 변화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시한다, 보여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그렇구나, 그냥 죄만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아들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뭐합니까? 내 나라를 상속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속자리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대드라마예요. 대드라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건 이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이루어져야 사실 구원이 이루는데 뭐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다만 여러분 다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 구원 받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회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칭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모르겠어. 다 각자 다르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게 일어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룩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양자의 이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고 성경 번역도 잘못해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입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구원에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누려야 돼요. 아멘. 저도 이거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또 얼마 은혜 받은지 몰라. 정말 내가 아침 새벽에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내가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영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만약 이게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몰라서 어떡할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거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양자됨이 뭐냐? 이제 오늘 입양이라는 거 배워. 양자 삼으심. 이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걸 다 알지도 못해서 잠깐 좀 가르쳤던데 중국의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생 동안 양자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양자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양자 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자기는 몰랐대 일생 동안. 근데 이제 내 강의를 듣고 그분이 이거 진짜 이게 이스스케 다 걸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몰랐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좀 깨달아서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죄송한 편이지만 이게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1억 분의 1도 못 누리고 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이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해야지. 아멘.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견뎌나가는 거죠. 이 영광 속에 거해야 된다. 이게 마땅한 의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 썼죠. 입양. 양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양자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친자가 아닌 자들을, 그렇죠? 친자가 아닌 자들을 아들 삼는 과정을 양자 삼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삼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우리하고 이제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양자 삼는다는 말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양자의 법적 지위를 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양자라는 게 뭐냐? 우리는 생각은 뭐야? 양자 그럼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지죠?
양자로 들어갔다 먹을 거 없고 그래가 어디 뭐 팔려갔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고대에서는 양자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였단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이 내 아들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그냥 뭐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의 모든 법적 권리를 이어가는 권리를 그가 받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입양하면은요 그 입양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 이 모든 걸 다 얘한테 쓸어준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양자 됐단 말 이해를 못하면은 구원의 풍성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자주 좀 설명하겠지만 양자의 큰 개념은 뭐냐면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요 아무리 친자가 뛰어나도 지금 친자가 높아요 양자가 높아요? 친자가 높죠. 아무래도 친자지 내 몸에서 나왔는데 이건 우리 개념이고 성경적 개념은 양자가 훨씬 낫습니다. 친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났다 내 피를 나눴다 우리는 막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요 입양의 개념을 쓸 이 당시에는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친자들에도 자 보세요. 요즘은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그 재산을 골고루 나누지 형제끼리. 이게 현대 법인데 고대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다 쓸어줍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삭이 죽었을 때 이삭이 죽고 이제 그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인데 여러분 이삭의 재산을 야곱이 한 가라도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죠. 모든 재산 다 누구에게 갑니까? 에서에게 넘는 거죠. 왜 야곱이 목숨 걸고 장자의 자리를 노렸는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탕자가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지 않고 왜 나왔는가? 둘째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셋째 아들 아무가 없어요. 누가 상속자 아들만이 그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같은 아들이라도 상속자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할 때 아들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상속자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친자라도 아버지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소자요 상속자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이나 아버지 권리나 무슨 데서 아무것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누구 아버지 아들이지 그는 아무런 권리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양됐단 말. 근데 상속자 아들로 찾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입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자식이라도 내가 자식 10명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서 내가 상속자 아들 하나 뽑을 거 아니야? 뭐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제일 똑똑하고 내 재산 관리 잘 하겠다. 그럼 그래 내가 오늘 셋째 아들을 내가 내 상속자 할 거야 하면은 입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그 아들 내 친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내가 입양해야 돼요. 법적으로. 입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인다고 법정에 가서 입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입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셋째 아들이 또는 첫째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이 입양된 아들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아들이 10명인데 보니까 싹쓸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신을 뭐 다 물려줘. 다 털어먹게 생겼어. 니네들 안 되겠다. 보니까 우리 종 중에서 저놈이 진짜 똑똑해. 그러면 내가 그 종을 내가 입양해서 내 후계자로 삼았다. 그럼 뭐가 되냐? 이 진짜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더 높아요? 입양되어진 종이 이게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 종. 이 아브라함 얘기도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 하죠? 엘리에셀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가야 되냐? 이 종이 다 가져가게 되죠. 이게 바로 상속자죠. 그것을 그렇게 상속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입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과 입양되지 않은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입양이란 말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양자의 영을 보내셨단 말은 그런 엄청난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이 안에 엄청난 놀란 축복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거를 잘 간과해버리고 성경 번역도 잘못해버리고 그런 룰을 많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과 입양됐다는 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입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데 단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법적인 권리를 이어받는 아들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입양이다. 10절 입양 넘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 거죠. 입양에 대한 잘못된 접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창조주가 우리의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이 굉장히 잘못되어진 이단적인 사고를 말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결코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온 자들만의 아버지시지 누구든지 태어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단적이고 이교적인 사상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상이 뭐에 기초가 되어집니까? 만인 구원자. 누구든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설. 지금 그걸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몰라요? 그런 지옥이 필요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모든 자를 다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죽으신 걸 다 무효시키는 거죠. 또 모든 종교에 또 구원이 있다. 뭐라고 하죠? 갑자기 또 생각 안 나. 종교 다원주의. 거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 빌리 그레엄 예를 들면 기독교는 구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 기독교하면 구원 좀 안 되죠. 아니 힌두교 믿는 나라는 기독교 기자도 못 들어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힌두교에도 기독교를 듣지 못한 그곳에서 힌두교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셨다. 불교 석가모니 남아을 탐하는데 그때 기독교 예수 예자를 모르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응답 받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폭이 넓게 보이고 야 저 사람들 참 인격적이다. 참 젠틀하다. 저 사람들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이게 이제 사단의 함정인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죠.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부터 강조했던 것은 뭐냐?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 아들이 된다고 가르친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신천지가 괜히 강조하죠.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신천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그러는 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단 종교의 핵심적인 이런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선교단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어디서 나오냐? 여기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결론은 뭐죠?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다 누가 된다? 상속자 아들들이 된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지 괜찮은 것이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 그 사람들만이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놀라운 위치로 들어가도록 힘쓰세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진실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미 너희들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미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르침의 목적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다단계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를 깨닫게 하는 거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죠. 아까도 어떤 자매가 뭐 간증하는데 이런 인터넷에 보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가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나도 뭐 인터넷 좋아하고 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뭐 뉴스 보는 게 죄입니까? 동물의 왕국 좀 나는 좋아해서 보는데, 난 독서리를 많이 좋아하고 독서리를 많이 보는데 요즘 잘 안 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죄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질문은 왜 그게 그렇게 재밌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재밌지? 뉴스가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뭔가 우리가 진짜로 즐거워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여준 현상이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인터넷 보고 뭐 남말 뭐 동물의 왕국 본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뉴스 본다고 해서 뭐 뉴스 보면서 뭐 나라에서 보게 해야 되죠.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어디서 여러분이 기쁨과 쾌락을 누립니까? 이거죠. 무엇이 여러분 영혼에 즐거움 줍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빼앗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랍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쾌락을 추구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영혼이 죽어있다고 하는 심각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것들 자체가 뭐 이거 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니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이 갑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면요, 충분히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고 참 기도 재미고 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러운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 하면 그냥 우리 눈에서 팍 흘러야 될 거 아닌가? 정말 흥분돼야 될 거 아닌가? 복음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정말 막 우리 안에서 막 흥분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뭐예요? 거꾸로 세상적인 것은 막 흥분되잖아. 참 이게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란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저와 여러분 공급해 주셨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고 즐거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있고 병들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되고,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구하는 이것이 여러분 음란과 살인과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거 덮어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죠. 이사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한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헐뜯는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비극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란 영광이 우리가 있는가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 이제 변했습니다.
성향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 쾌락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 묵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가면 그럴 것 같아. 하늘나라 가면 잡장 하나도 그냥 그 나라 가면 그냥 야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 막 온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 상태가 나는 하늘나라에서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바든 쳐야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시고 무엇이 여러분 힘이 납니까? 힘이 없다가도 예수 그러면 힘이 나야 돼. 그렇게 힘이 안 나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진짜 이게 무언지나 헷갈리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던져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면 이거는 큰 죄고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영광 찬란한 영광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 거 얼마 재미없어요. 그러나 또 재밌어. 이게 이제 우리가 권고한 존재지. 재미없어야 되는 재미없어야 되는 것은 재미있고 재미있어야 되는 건 재미없고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 육신이 죄에 오랫동안 길들여졌어요. 성향이 바뀌긴 하셔도 옛날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옛날 더러운 거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드라마 보면 나도 드라마 참 좋아해요. 안 봐서 그렇지. 난 그러니까 보라면 하루 종일 나도 볼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죠. 난 생각해봐. 난 지금 안 봐요. 안 본 지 20년 가까이 안 봐요. 근데 가끔 보면 드라마 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여러분 안 들어? 나도 한번 들어봐. 그냥 뭔가 선전 나오면 좀 뭔가 한번 보고 싶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보면 추잡스럽잖아.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있습니다. 드라마 안에. 야 무섭게 더러워요. 나는 그래서 안 봐요. 하지만요. 깜짝 사실 그 안에 정말 더러운 것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냥 뭐 연애한 겁니까? 근친상간에 동성연애 무슨 바람 피는 게 전부 더러운 걸로 쫙 들어있는 게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즐거워하죠. 그런 것을 마음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패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싸우던 육신은 좀 세상 보세요. 정말 더러워서 누가 영화 배우 나왔다 이러면 영화 배우한테 자세한 얘기 못할 거예요. 영화 배우 진짜 창녀들도 그런 창녀들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여자들 없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실력 좋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의 드라마 하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상하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날에 그 더러운 걸 좋아했잖아요. 좋아해서 안 했어요. 다 좋아했잖아요. 거기 안에서 낙을 찾고 생명을 찾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뭐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육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죠.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을 여러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를 된 거죠.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가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거기서도 우리를 구속하러 데리고 그거를 기다려. 너희의 진정한 생명 어디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요. 얼마나 놀라운 생명 발전돼요. 오늘 가족 만났어, 회식 만났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 교회는 다려도 항상 마음 더러운 것에 가 있어요. 행동만 할 뿐이지 그 마음은 항상 가늠하고 음란하고 부패되어 있어요. 계속 기회가 이제 못하는 거지만 그 마음은 항상 강한 소원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도 그렇게 옛날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아마 어떤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 아름다움 보십시오. 세상도 추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더러워도 어떻게 그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뭐래?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갖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육신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있으니 자꾸 이걸 길러내서 육신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왜 자극적인 언어로 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하시라고 내가 자극적인 얘기합니다.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에 가서 쪼그리가 앉아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더라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깜짝 놀라죠. 이게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오라 공부하는 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싶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더러웠던 이 더럽고 취약했던 이런 것들로 끌려가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지파다.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실려고 지역 가운데서 불러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리를 아직 실감은 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결단하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을 때마다 결단해. 아, 내가 누군지, 내 생명이 어디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럼 이 문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도 진짜 이게 완전히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정말 이런 것만 눈물이 팡팡 쏟아져야 돼. 그리스도인들, 이야, 내 진정한 생명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드라마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더럽고 취약한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은 세상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거지. 우리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모여 모든 관절 시점을 모여 위에 고정하라고. 위를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의복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의 것 생각나니까 보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다 보면 또 한 이틀은 가죠. 이틀 가지고 또 이제 세상, 그러니까 또 모여서 또 회개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를 어떤 습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탄, 주님 나를 안에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이 육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만 하나님 이 죄된 육신에서 언제나 나를 건져주시고, 언제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온전히 나의 주만 바라보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만 사모하겠습니다. 난 이게 믿는 자들이 이게 울부짖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말해서 생각하고, 그럼 내 수준이고, 내 수준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 들어갈 간절히 소원을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 나라에 가면 갈등 없이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님만 사모하는 그 날에 오길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천명.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여러분은 13만 4천 명이. 아멘.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13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우리 신천지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들어갔는데 어쩝니까? 이미 여러분 14만 4천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백성들,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하나님께 감춰진 자들이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해야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똘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 나 알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가 믿는 데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선물 한꺼번에 줘보시고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놀라운 것이다. 누리며 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그냥 넘어갑시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결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진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 가진 관계는 다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가진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들 돼도
여러분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요.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이면서도 친자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가진 독특한 그런,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또 설명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 236페이지 넘어갔고요. 구원과 양자 사무실. 이 양자 사무실 구원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6회 중간에 이런 말씀, 구원의 순서에서 입양 위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굵은 글씨로 보면 우리는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해서 새 성향 즉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성품을 받지만은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즉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입양에서 양자양을 받으면 뭐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성향, 거듭날 때는 새 성향 주셔서 하나님 성품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그럼 이런 가족 관계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는 질문할 수 있죠. 칭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뭐 구태여서 이렇게 가족관계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주고 좀 이렇게 뭐 입양하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하셔야 됩니까 하는 질문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종착역은 결코 죄 용서받음이 아니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다 아시라 믿어요. 구원의 종착역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뭐 이렇게 좀 감이 잘 안 잡힐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삼으셔서 다른 말로 표하면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처로 삼으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냥 나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좀 이거는 좀 우리가 개념으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우리 개념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구원의 궁극 만약 그래서 이제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하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는 어떤 그런 가족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안 된다면은 모든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죄로 친히 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뭐 하십니까? 거룩하게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우리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뭐에 이렇게 다 걸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겠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말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고 구원을 축소시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죄 용서 받아야 성령 오실 수 있으니까, 의롭다고 칭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일 하시지만은,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정결케 합니까?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까?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친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결코 완성될 수 없어요. 입양은 뭡니까? 입양은 바로 우리를 죄를 용서한 우리들, 그리고 거룩하다고 칭한 우리들을 자기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버지로 부르신 영을 보내주시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야만이 뭐가 비로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교제할 수는 있겠고 통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마치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삼일체를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삼일체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핵심적인 것들이, 사랑 다 삼일체 들어가 있는 거죠. 친밀 다 삼일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의 놀라운 비밀 연합 다 삼일체 들었는데, 이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연합의 축복 속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이 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친밀의 연합이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놀라운 것이고 이것까지 큰 축복이 없잖아요. 바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거 온 우주를 다 가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이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그분이 하나가 되는 이 사건보다 더 큰 거거든요. 우주적 사건인데, 바로 그 이 놀란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 친목을 누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연합 속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셔서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난 잘 알아요. 설명하지만 여러분 조금 감이 잘 안 된다는 사실 잘 알아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냐면, 계시해야 되냐면, 금방 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연합이야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주가 됐고 우주 밖에 됐고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랍고 엄청난 축복은 뭐냐? 이 두 분이 누리시는 사랑의 연합이 그 이상 더 크고 위대한 것 없어요.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냥 믿으시기 바라고, 또 믿는다고 또 실감 안 나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이걸 감을 못 잡아요. 뭐가 그게 그렇게 놀랍다고 우리 목사님 떠드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계시면요 그냥 어렴풋하게 이 말을 좀 이해합니다. 그죠? 어렴풋하게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생각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놀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중에 빼놓으세요. 뭐 대통령이 되는가? 뭐 일론 머스크처럼 한 250조 버는 재산 받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극제 행복과 그 행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행복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아래 삼일체 놀란 비밀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엄청난 축복된 교제 속에 모든 창조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정말 나도 잘 모르지만 말로만 나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들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나온지 내 비밀을 알려줄게요. 알려준다서 여러분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고, 아들과 아버지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나도 정말 이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좋겠고, 뭐 나도 잘 몰라요. 말은 내가 하지만 이상 놀란 축복. 아버지 아들이 누리는지.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뭐를 말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연합에 대해서, 이 연합의 놀란 축복과 비밀에 대해서 말해요. 처음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뭐 경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란 축복은 아들과 아버지가 누리는 이 친밀 속에 있다. 거기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이 두 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여간 말뜻은 이해가지죠? 그 교제 속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 교제 속으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버지가 누리는 요한복음 17장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자기 자신 너무나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데려오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걸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지런히 주님 깨닫게 해주시라, 계시하여 주시라,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이게 뭔지 하면 이게 바로 모세가 매달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지금 내가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를 더 알려달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는 꿈에라도 맛보기 원하죠. 그걸 보기 원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잘 몰랐겠죠. 신학에 와서 들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뭔지 아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목숨을 추구해야 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하여간 어떤 어느 날 다 갖다 부서져 모자란 그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나와 아버지가 누리는 축복의 교제였다. 생각해 보세요. 두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건 진짜 나도 답답하다. 나도 답답했지. 말하지 마. 이게 지금 내가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는지 나도 답답해. 좀 알았으면 나는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그럴 것이라는 깨닫긴 깨닫는데 정말 이게 너무 신비한 말 같이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놀라운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받아주셔서 예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으로 마주하면 못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합보고 하나로 묶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 있게 했을 때 우리는 덤붙어서 그냥 달라붙어서 그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냐면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지금 세상을 여러분 왜 세상을 못 끊어냅니까? 세상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즐겁죠. 그게 영광스럽죠. 지금은 그게 취향찬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는 거지. 지금 세상적인 것이 뭐 재미없는데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 여러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세상 영광 여러분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성령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서 이 비밀이 풀려집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시라고 에베소서에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엄청난 말들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그냥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완전 빛 가운데 가는 거, 빛 가운데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좀 압력도 받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르잖아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좀 이것 좀 보게 해주시오.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 어깨를 영광의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우리를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가?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시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이걸 보게 된다면 뭐야? 세상의 모든 것 다 초라하죠. 저는 세상 사랑 안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즐기라도 즐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죠? 더러운 것들이죠. 지잡스러운 것들이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잡스러운. 아이고 말도 못하는 게 더러운 것들이 세상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의 피도 안에서 보아야만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깨달아 이런 구원받고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광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는데 구하죠. 안 구하죠. 세상 거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찬송,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해서 간구하십니다.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놀란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정상이고 육신이 어떻게 아니까 그 소리에 기도하는 그럼 성령께서 조금씩 나도 잘 모르는데 뭐야 흥분돼요. 뭔가 이게 달라요. 뭔가 다르고 뭔가 약간 달라요. 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세상 자랑하고 마음도 아직도 있지만 한편에서 내가 알지 못한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나는 갈수록 주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되어집니다. 난 그런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꽉 입양 받아야 됩니까? 입양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이어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단순히 죄 용서받아서 머무르면 안 된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축복 비슷한 얘기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인 일의 핵심은 뭐냐면은 양자 영을 보내시고 양자 영하고 성령하고 틀립니까? 똑같아요. 한 성령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건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입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마지막 때에 따라서 뭐냐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들이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뭐가 우리가 판명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이렇게 성전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 끝이라고는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여러분이 주셔서 여러분 상속자로 세우시는데 언제 세우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는데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뭐 가서 세우건 말건 그건 나중 일이고 나는 지금 여기 대충 여기 살래요 하신 분들은 구원과 아예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건 잊어버리시고 난 그분들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지옥 갔으면 되는 거고 어려울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가 오셨는데 우리 전부 뭐만 관심 갖냐면 성령 은사하면 관심 가져서 성령 어떤 역사 예언한다 방언한다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전부 그런 데 관심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진 주 목적을 여러분 상실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대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되냐 지금 큰 게 하나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되었지만은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칭의할 때 뭐죠? 칭의 마지막 최종적 칭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며 죄 없는 사람이고 칭함 받아야 돼. 이게 칭의 완성이에요. 칭의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칭의란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이 영광된 나라를 상속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모자람이 없는 자로, 구비하여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뭐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보면 그날의 적합한 상속자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는 상속자로 세움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여러분의 성령 계시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성령 계신 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성령이 좋아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있고 여러분의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확정시켜 주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여러분의 계신 자들은 이 말씀 받습니다. 심각하게 받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먹고 마시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계신 성령께서. 뭐 건강하고 먹고 뭐 그자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영께서요. 결코 그런 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여러분이 와 주신 들어와 계신 목적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신 성령이 뭐합니까? 맞단 말이에요. 내가 그 목적에서 온 거다 말이에요. 내가 놀러 온 게 아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너에게 들어와 있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너희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길 상속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내가 세우려고 한 이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오늘 교회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령 눈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선 목적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지막 심판.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심판 없어. 예수 믿는 다 심판해서 이미 정죄 다 받아서 끝나서 심판 없고 우리는 그냥 절대로 이런 심판 받지도 않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도대체 뭐 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심판 받습니다. 물론 심판 다른 심판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 안 받아 지옥에 가는 심판 받을 것이요. 우리들의 심판은 뭡니까? 자, 우리들의 심판은 뭐죠? 제가 금방 떠들었죠. 계속 떠들었잖아요. 어떤 걸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구비하여 완전히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물론 100점 맞아야 되나? 나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심판 있고 이 심판에서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아야만이 그 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우리 이 날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 여기다 맞춰서 내가 그날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의 자격을 얻지 못해서 미랄되어져서 너는 완전히 구비하지 못해서 모자라 부족해 너는 이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질문.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이 믿음이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완전해야 합니까?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감각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모릅니다. 느낄 수 없죠.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모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오시면 양자형을 가지면 뭐한다? 징계받는다. 왜 징계받습니까? 왜 꺼졌습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왜 우리를 나무랍니까?
어? 신자 있고 자녀 힘으로? 맞죠. 그런데 뭐 하겠어 지금? 너 이렇게 하다가 합격하겠어? 상속자로 내가 입증되겠어? 모자라고 굽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지옥까지 몰라서? 난 지옥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죽어도 난 지옥 안 갈 자신 있어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난 제일 두려워요.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상속자로서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도우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계시죠.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그 일에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내가 돌보려니. 하나님 말이 농담같이 들립니다. 내 멋대로 살고는 뭐 내 멋대로 알다가 막 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앉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그냥 뭐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실 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완전한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우리가 적어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할까 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심판을 쓰게 될 때 여러분 상속자로서 모자라고 구비하고 모자라서 불합격돼서 여러분이 그 상속을 그날을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면 그것같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자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님께서 견인하시고 성령께서 꾸정하시고 성령께서 경박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쓰려고 그래? 그날 마지막 부끄럽실 수 있겠어? 책망하시는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영원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물 오셔서 여러분이 애타게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 꾸정하시고 인내하셔서 왜? 생명 주십니다.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이가는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명목만 상속자가 아니다.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런 자였고 죄와 함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매일 죄만 지었지만 내가 진짜 내 나라를 상속하게 될 때 좀 잘 보세요. 실제 무슨 일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영혼대로 상속한 그 나라를 여러분 상속하게 될 때요. 자 보세요. 그냥 연극같이 생각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보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주신 이 나라를 나와 같이 상속할 자들입니다 하고 짜잔 하고 저와 여러분을 딱 예수님께서 싹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이 그렇죠? 난 진짜 그러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때 보면 하늘의 정사와 권세 수를 위할 수 천군 천사 모든 자들 앞에서 보아라 내 나라를 상속할 내 아들들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요? 아이고 누더기 옷 입고 오마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거기 와서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조롱거리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라 내 나라를 상속한 아들들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그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요. 누가 보아도 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들을 선택하셔서 구속하셔서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심이 옳습니다. 이런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100번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되고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시고 대충 이렇게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다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고는요 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사고요, 세상의 사고예요. 비록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자 할지라도요 우리는 적어도 성령 안에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아라 내 맏아들 예수보다 똑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 보아라 이들이 내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하는데 모자람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의의가 있는 자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서 이 무릎 꿇고 입을 다물면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찬송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성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 누더기가 되고 죄로 여기저기 널럭거리 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귀신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가져야죠.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자신 보면 낙담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우리들이 그럼 이러면 이게 지금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드라마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성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었죠. 있죠. 니는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어떤 목적을 처음부터 그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하려는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영은 전부터 죄인이니까 이거 그냥 지옥 안 가고 그냥 구원이나 받고 지옥은 가지 마.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실 때 처음부터 목적 딱 있죠. 뭐요? 상속자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처럼 빛나기를. 나는 소망이 그거예요. 내 자신 보면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 상속자들로 만들어 갔을 이 소망이 나를 불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낭만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거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아니죠. 자, 거의 마무리 짓죠. 가장 놀란 축복 받습니다. 예정된 입양이란 것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상속자들로 입양되었다. 놀란 사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말로나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입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 못합니다. 어떻게 지옥 갈 사람 그냥 건져서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면 좀 잘하니까 좀 상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 창세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좀 영원 시간 전부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에게 주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그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나라를 만드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속할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상 영광스러운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손에 기억하시고 하시고 오셨답니다.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열등감 그 치료할 거 가서 돈 주고 가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이거 딱 하나 믿어보세요. 자존감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아멘.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어쩔게 이러면 폭행당하면서 살고 이러면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매일 부모에게 창출당하면서 살고 이러면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딱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영원전부터 그분의 영광되는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자존감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어디 갔어요? 아버지 없으면 어쩌고 어머니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습니까? 자랑도 없고 이러면 학교 끊자면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나도 뭐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거 왜 자세히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 참 해방을 가져다 줘야 되죠. 언제까지 열등감, 이게 열등감이다, 이게 좌절감이다, 환경이 어째서 그렇고 과거가 그래서 그렇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튀어져서 언제까지 심리학 공부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세상 학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올려다 놓을 겁니까? 딱 한마디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실 때 입양된 아들로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그 놀란 영광에 나를 유업으로 줄 그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유업으로 줄 자들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나는 복음 안에 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뭔 놈의 열등감, 좌절감, 뭔 좌절감, 낮은 자존감, 뭐 자존감. 야, 이거 이 한마디 영광이,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변하지 말아도 변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열등감, 자존감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 공부에 나가는 동안 나는요, 이거 뭐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같이 말씀을 때리면 여러분 안에 그냥 팡팡 무너져 들어가면서 그냥 생명이라면 넘쳐서 말이죠. 정말 우리 안에 흥분된 상태에 살아가죠.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별 볼 일 없으면 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 영원전에 상속자로 예정하시고, 아이고 여러분 신앙 좀 가고 예수 잘 믿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축복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 아니에요? 아멘? 영광을 나눌 자들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떨어지지 말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현성 목사님, 다른 세상에 어떤 영광, 나 눈곱만 틀어 안 부럽습니다. 눈곱만 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 목사가 됐다는 사실, 영광 중에 영광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한 가지 사실, 영광 중에 영광이다. 세상 사람 알아주고 뭔 소용이 있어요? 한때 우리가 주님 잘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지금 돼, 안 돼? 지금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복음의 영광을 어쨌든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제 조금씩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 영광을 받은 자리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의무가 있어요? 피곤해요? 피곤해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어떻게 살아? 영광스럽게 살자. 따라합시다. 영광스럽게 살자. 아멘. 기도합시다. 영광스럽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 영광밖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자기 보지 마세요. 자기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우상숭배. 자기 파보세요. 나올 거 저런 것밖에 있습니다. 실패밖에 있습니다. 실망밖에 더 나옵니다. 내 자신 때문에 60, 70점 좀 나아질까 하나도 없어요. 또 생각하면서 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없어 안 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멈추세요. 주님 보시고 주님께 살아가신 복음의 영광 보시고, 나는 이제 여러분 오늘 가셔서 그냥 영광이 확 비쳐서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전 분들은 주일날 오해 은혜 많이 받는데 그냥 성령 막 임하시면 엄청나죠.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고 영광을 주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란 영광을 받게 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주여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제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성령만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복음의 영광을 열어주시고 기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을 기서해 주세요. 아버지 기력과 능력하심을 기서해 주셔서 아버지 더 깊이 알아가는 제일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의 영광을 찾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서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가 어떤 영광 속에서 부름받게 되어졌는지 그렇습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가 탄생했던 사실 아버지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제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나이다. 내 환경, 내 과거, 아버지 내가 귀찮지 않은 것들, 내 어떤 물질들, 내 가진 환경들, 내 가진 자격들 이런 거 바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은 복음에 있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풍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영원전에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선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들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이 열나운 영광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놀란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걸 찾아냈던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의 놀란 능력 가운데서 복음의 놀란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발견한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열등감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열등감과 좌절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습니다. 아버지 선의 옆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부터 이 모든 눈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께 돌리기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담겨도 휘황찬란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성들째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성들째 바꾸고 오늘 이전부터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가 매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짝하면서 아버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우리 은혜와 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깨닫게 되 우리 은성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맛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제 우리 하나님의 선입각한 성령께서 이들이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놀란 축복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형사로 선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난 될 것이라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협조하십니까? 얼마나 이 사실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사실이 정말 값진 거다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 만들어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협조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난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성령을 이기지 못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상속자들도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데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안에 계신 양자 영께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협조하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상속자 아들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연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마다들이 형사를 담고 아버지 상속자 아들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어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속자 아들로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영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세상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글에 민감하게 듣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꾸짖을 때 꾸지람을 듣기를 바랍니다. 쟁겨서 연단할 때 그 채찍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못한 것들 아버지 상속자들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아버지 죄의 모든 모습들을 제거하게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속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 나가는 죄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렸는 내 가슴을 옆으로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끝차가서 기울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에 보는 것을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부족한 모자람이 없는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하실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낮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종함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다듬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그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속자 아들들의 모자람이 없는 자로 주님 만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날에 아버지 적절치 못한 자라 판명이 나서 아버지 그날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정결한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려 있는 놀라운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영광을 바라보는 죄를 되게 인도해 주시라 바라기 원합니다. 낙심하고 실망될 때 어렵고 힘들 때 주여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좀 저도 실제로 체험한 건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잘 봐요. 잘 보고 그랬는데 좀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뉴스라고 그래서 아니겠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자꾸 이제 일주일에 4일 동안 금식을 해 나가는데 주님 도와주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놀라운 변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별거 아니잖아요. 뭐 뉴스 안 보고 궁금하지 뭐 우크라이나 보고 싶어도 이거 안 돼. 내가 안 보기로 했잖아. 참으면서 힘을 주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본다고 안 본다고. 그런데 굉장히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이거 정말 뭐가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은혜가 주님에 대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심심 부리고 피곤도 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뉴스도 보고 그런 건데 근데 뭔가 지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자매도 그랬니다만 비슷한 것을 체험했을 줄 압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매일 보지 말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상당수자들이요 여기에 걸려 있어서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분들 계세요. 계속 여기 좀 걸려 있어요.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건 못 받아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금식하는 셈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 연단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구나 되는구나. 근데 이게 좀 뭐가 달라지네?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더욱더 큰 힘을 주시고 이거 봐 조그만 부분이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 하면은 믿고 그 힘을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는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힘을 알고 그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뭐하는 영역들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우리 가로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정말 무엇인가 정말 양심이 거책이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이 이 일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이길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 이 조그만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심하게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연합됨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란 축복이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문자나 아버지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손 멈추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한 번 훈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나 깊이 깨닫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중독돼서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을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루라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려 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주님과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까 잠깐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좀 알게 해주시라고 사단이 믿지 않는 자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기억하는지 무슨 뜻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찬란한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찬란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눈을 열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이 두 손으로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란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바랍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놀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구나 이런 놀란 영광이구나 정말 우리를 볼 수 없어도 우리 마음에 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 차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좌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늘에 있고 보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뜻을 알게 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날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눈을 열어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로막혀 있던 교회의 비극으로부터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집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자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조는 우리 은성이도 정말 그런데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놀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빠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때가 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속히 오시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자들, 죄의 자들이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자들 다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다른 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귀한 자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